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2장, 오늘은 27절부터 사실 36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30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 이러면 엘리 가정에 내린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람들이 보기도 좀 꺼려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고 믿음의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또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엘리의 집안에 내린 저주인데, 이 엘리 가족은 족보는 여러분 아론 계열, 그리고 그 아론은 레위 지파 쪽에 하죠. 이 레위 지파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때 레위 족속이 모세 편에 서서 자기 가족과 친척, 형제와 자매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쳐서 죽여서 결국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레위 지파 계열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 또 모세, 그 다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여러분 4명 있죠. 나답과 아비후, 엘리에셀과 이다말. 그래서 이다말 계열의 이제 그 족보가 이 엘리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너희 자손과 또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에봇을 입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 계열로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근데 이제 그게 이 엘리 제사장 때문에 끊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왜 무섭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이 우리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어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끈이 끊어지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계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끊어지고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 첫사랑 찾아라. 너 못 찾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축복의 계열이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계열이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 내 믿음의 자손들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자손들은 믿음의 계열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의 자손들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말씀에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서야지 믿음의 계열에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가 그 축복의 계열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무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 벌써 아론 계통이 벌써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가 통해서 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죠.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적 표현이에요. 벌써 여러분 이 사무엘상 엘리 때는 여러분 이게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사기가 끝날 때만 해도 350년 이상 지났고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광야 시대 예까지 보면 이거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지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레위 지파 아론과 모세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 제사장으로 삼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내 제단에 올라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자손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무라리 게르손 그다음에 고핫 자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계열은 지금 모세의 계열은 고핫 자손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막을 옮기는 가까이서 성막을 지키는 그런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꼭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에봇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봇을 입지 않으면 그런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가졌던 위치, 직책, 축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 여기는 화목제, 번제를 통해서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화목제 또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모든 화제에 대해 예물들을 이 제사장 계열에게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을 이 제사장 계열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약속은 말라기로 지나가서 예수님 당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레위 자손의 축복으로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걸 보세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레위 자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고 이제 그런 이제 계열로 쭉 나아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내려오던 그 하나님이 이 축복의 계열의 끈이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너에게 드리는 모든 화제 다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과 축복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불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여러분 영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고 마귀가 주는 형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물질을 줍니다. 에? 마귀도 물질을 줘요. 근데 그 물질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우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엘리 가정 제사장 계율을 축복하신 거예요. 모든 너의 인생의 삶을 내가 기업이 돼서 너희를 축복했다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이게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 하인들을 통해서 갈고리로다가 고기를 삶을 때 그냥 아무거나 찝어서 아니면은 생고기 막 갖다가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사렙다 가부의 두 렙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중에 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하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이 하나 앞에 반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앞에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11조 예물이 됐든 또 감사 예물이 됐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리는 예물이 됐든 주일원금이 됐든 뭐 어떤 예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예물은 구분 지어 얻는 것도 또 말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제사 속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로 다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물들을 그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 있고 버릴 수 있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예물은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래서 기분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거예요. 업신여겼다 그랬죠. 제가 업신여긴 거예요. 또 제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제 엘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와서 드리는 그 제사를 그렇게 업신여기니까 백성들이 무슨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가 세상적 세상적 즐거움과 결합이 돼서 막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지 세상이 말하는 쇼처럼 보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 이런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의미, 제물의 의미, 또 그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뭐 어느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어떤 생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뭐라고 딱 예스 노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이 목회 철학이나 아니면 신앙 철학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제사를 막 업신여기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고 뭐 기분에 따라 안 드리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제사장이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불신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불신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이런 말 하죠. 에이, 마음에 맞아, 안 맞아. 이런 예배가 마음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그럼 맞고 안 맞다는 마음은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내 자신인 거야. 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 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아주 너무 쉽게, 너무나 교회가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은 사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사실 그것이 정통적으로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라면은 우리가 그 예배는 항상 존중되어야 될 예배죠.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또 아버지는 그런 아들들을,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은, 그럼 아들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아들인 제사장인 아들들이 막 하나님의 제사를 막 밟고 엉망으로 만들어 막 이래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거 하나님께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여러분 엄하게 그거는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 걸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마음은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께 향한 것보다 아들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럼 너희는 너희 아들들을 먼저 해라. 그럼 나는 그 아들들을 내가 걷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지 않으면 내 감정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를 살찌게 하느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먹고 있고 살고 삶이 즐거운 거로 끝. 그냥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요즘에 진보주의학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역할은 거기까지. 건방지고 시건방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럴 수 없죠. 자, 30절. 그러므로 이러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집을 영원히 보살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너의 가정을, 내 조상이 가진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여겨, 네가 나를 그렇게 업신여겨,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없지.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뭐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느냐? 리스펙트 하느냐? 오케이, 나도 너 리스펙트 해줄게. 옛날에 제가 저쪽 팔팍에 살 때 그 랜더드하고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걔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몇 번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미처 응답을 제대로 못했어. 그랬더니 걔가 딱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다. 내가 너를 리스펙트 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콜백을 안 해주느냐? 딱 이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미처 신경을 못 썼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거는 잘못하면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너를 그렇게 대해줬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너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성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나한테 연락을 하면은 빨리 제가 콜백을 해주죠. 못해도 빨리 나가 콜백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신뢰가. 그런 믿음의 관계성이 또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여태까지 지켜주고 살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여태까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 오케이, 그럼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축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여 육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그게 용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연약한 육신으로 봐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따름이지 내가 그것이 내 어떤 위급할 때 무기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무기처럼 반응하죠. 내가 육신이 어쩌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딱 견고하게 갖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